책에 기록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을 가지고 글을 썼다 그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전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참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으나 핍박 중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에 부합해서 그쪽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참 교회와 참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을 전권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임에 대한 둘째 편지라고 했는데 불임절을 지키라는 첫 번째 편지는 모르드게가 써서 바사의 유다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불임에 대한 둘째 편지는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으로서 에스더가 써서 모르드게가 바사 전역의 유다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전권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용은 9장 31절에 의하면 모르드게의 편지와 같지만 금식 기간을 별도로 마련하라는 내용이 첨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보낸 첫 번째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그 내용이 뭐냐? 금식하면서 그때를 지키라라고 내용이 첨가됐다는 것입니다.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화평하고 진실되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가감 없이 진실하게 설교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진실하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든가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비진리를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됐었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보면은 다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랬는데 법정에 딱 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간입니다. 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웃기는 건 뭐냐면 진리를 말했다면 처음부터 자기가 주장했던 나는 신입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도 말해야 되는데 분리하니까 나는 인간입니다라고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다.
실체다 그 말이에요. 분리하면 말을 바꾼다 그 말이죠. 자기가 이로울 때는 누가 신이고 자기가 신이고, 분리하면 자기가 뭐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자기는 뭐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진리가 이렇게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짜다. 나는 원래 인간인데 신이라고 했던 거야. 이 바보들아, 내 말에 왜 속았니? 그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법정 앞에 서니까 나는 인간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분리하면 자기가 인간이고, 유리하면 나는 신이니라 나를 따르거라. 웃기지 않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속아. 신이라 그러면 신인 줄 알고 믿고, 나중에 나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었나 보네? 저번에 그럼 잘못 말했나?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비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인가 보네 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아야 맞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맞는 줄 알고 추종했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B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긴가 보다 그러고. A가 됐든 B가 됐든 다 가짜거든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짜여진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비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몽탄 중앙교회 같은 이미수 목사가 자기가 신이래요. 근데 신이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무안에 있는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신이었는데 내가 괜히 몽탄 중앙교회 이미수 목사 따라다녔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둘 다 잘못된 건데, 둘 다. 둘 다 잘못된 건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터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잘못 접한 사람들, 비진리를 진리인 양 접한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다 잘못된 것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타깝게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그들은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러고. 우리 보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접하게 되면요.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극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거 없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병원에 가면
몇 달 걸릴 거가 한 달 만에로 그 다음 스케줄이 당겨지고 이런 식으로 척척척척 치료받는 과정이 늦춰지는 것 없이 오히려 뒤에 되어질 일정을 당겨가면서 당겨져 가지고 일정들이 쫙 꿰듯이 잘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꼭 간증하셔야 되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메모해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 병원에 저희 집안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료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진료 그 순서들이 쫙 꿰듯이 이어지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 후에 일정이 잡혔다면 더 땡겨져서 이번에 다음에 한 달 후에 한 것도 같이 우리가 검사를 같이 합시다. 이 양 하게 될 건데 한 번에 그냥 땡겨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편리를 봐주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그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췌장인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췌장암인데. 근데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췌장암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하셨어요. 늦게 발견되면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암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발견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저기 전이가 된 바람에 간에도 전이가 되고 뼈에도 전이가 되고 그런 바람에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전이가 되면 말기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물을 주입해도 췌장은 약물이 잘 투입이 잘 안 돼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물이 주사를 놓으면 췌장까지 가게 하셔서 치료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발견 못했으면 이미 저 산속에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발견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그때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 계셔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즐기라고? 못 놀러 간대 놀러 가라고? 그래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내 가정 복음화시키라고. 내 자녀들 다 예수님 믿게 하라고.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라고. 내 가족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 건강하니까 좋구만. 오늘은 이쪽으로 놀러 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놀러 가자. 인생은 젊을 때 즐겨야 돼.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쉼도 많이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나만의 것을 가지고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미가 있고
백미가 있습니다. 현미는 눈이 살아있도록 도정을 하는 게 현미고 쌀의 눈을 잘라내버린 것이 백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눈에 68%의 영양분이 있고 32%의 나머지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기에 껄끄럽다고 68%의 영양분에 해당하는 쌀의 눈을 뭐합니까? 다 도정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32% 나머지 부분, 부피는 더 눈에 비해서 크고 양이 많겠지만은 영양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더 떨어지는 거죠. 영양이 떨어지는 거죠. 쌀은 지구상에 있는 식품 중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 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은 종합 영양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쌀은 도정해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도정하느냐에 따라 현미가 되기도 하고 백미가 되기도 합니다. 눈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백미가 되는 거죠. 쌀의 눈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68%의 영양분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32%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미를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미를 먹는다는 게 좀 거칠거칠하고 쉽지 않아요. 벗기는 순간에 32% 영양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당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32%와 68%니까 2배 정도 영양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백미를 먹으면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미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미를 못 먹는다면 다른 잡곡들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를 벗겨버리면 안 된다. 성경의 진리가 벗겨지게 되면 쌀에서 쌀눈이 떨어져 나가면서 백미가 되면서 영양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벗겨져 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영양분을 못 먹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기름을 말할 때에 99%가 참기름이고 1%가 참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을 섞어도 그거는 진짜 참기름이 됩니까? 가짜 참기름이 됩니까? 가짜 참기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섞는 사람들,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을 99%하고 1%를 다른 기름 섞겠어요? 아니면 더 많은 다른 기름을 섞겠어요? 진짜 참기름에다가 더 많은 다른 기름을 섞겠죠.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가짜 기름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99%가 진짜 참기름이어도 1%가 다른 기름만 섞여도 가짜 참기름이 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품이냐 정품이 아니냐는 어떻게 판명이 되냐면 정품의 기름의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기름이 섞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품이 아닌 거죠. 가짜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이미 가짜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냐 아니냐 할 때에도 순금이 되려면 다른 불순물이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순금이 되는 겁니다.
24K가 순금이죠. 그러면 14K가 있고 16K가 있고 18K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금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금에 가까워도 순금이에요,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와 같아요. 섞이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다 말했어요. 근데 1%를 진리가 아닌 걸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던데,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지? 바로 알지 못하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 이야기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잘못된 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섞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만 있어야지 다른 비진리가 섞이면 진리가 90%이고 나머지 10%가 비진리일지라도 그것은 섞인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깎아서 버려버리고 남은 윤리, 도덕, 교훈만 남은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설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벗겨낸 말씀, 섞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되고 영적인 암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겠고 진리의 말씀만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만 먹읍시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쌀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쌀 눈에 해당한 건 다 버려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쌀 눈에 사실은 영양분이 더 많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현미를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걸 아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당황하지 않게 되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당황하지 않게 돼요. 근데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정작 해야 될 때에 사람이 시간에 쫓기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게 돼요. 왜요?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지 덜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 대신 누구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잖아요. 예수를 놓치기 쉬워요. 먼저 예수님 붙잡으시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